멈출 줄 모르고 우니까가 다시 노래 불렀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이건 안 나오는데 수고를 잘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연세중학교 윤석철 목사님이 그런 거 아주 참 이색적이잖아요. 조그만에 우리가 교회에 유명한 가수가 있다. 그래서 이다에 나와라.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노래 불러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 다른 것도 부르고 나서 좀 안정되고 나서 또 불렀죠. 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교사할 때 많이 가르쳤던 거였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의 김서방, 뒷집의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짓는다. 네? 처음 들었어요? 뒷부분이요. 아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거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다.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김명현 박사의 그 아카데미 2강을 카톡에다가 올려주려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올리고 왔는데 이제 오후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 김명현 박사가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과학적인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 이분이 제시하는 걸 보면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 그 절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절벽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노아 홍수에 의해서 땅이 잠기에 있다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물이 휩쓸리면서 나간 현상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계곡에서 발견된 조개를 보면 바다에 있는 조개류, 민물에 있는 조개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물에 온 세상이 잠겼다는 걸 말하고 그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동을 하고 또 그게 쓸려 내려가면서 이런 계곡이 생긴 걸 보여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카톡에 올리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미친 사람 노아처럼 노아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한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문방현 장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1년에 300명 이상을 전도하는 전도대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특강을 하는데 이분은 전도를 잘하려면 미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친 사람의 특징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미친 사람은 아무에게나 말을 건다. 그 미친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교회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뭐 절이든 가정집이든 아무 곳에나 들어간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쑥쑥 들어가는 게 미친 사람이다. 전도에 미치면 아무데나 가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 세 번째는 미친 사람은 아무나 보고 웃는다. 택시기사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자주 태우다 보니까 미친 사람과 정상인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데 웃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화난 사람은 그 좋은 사람. 웃는 게 이 미친 사람의 특징이다. 웃는 거예요. 희죽희죽.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자라는 사람은 항상 웃죠. 저 사람 미쳤나
실성했나 그럴 정도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미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정성이 이 사람은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뭐이씨 그러면서 대들지만 미친 사람 미쳤다고 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미친 사람 노아처럼 그랬는데 여기 미쳤다는 말은 나쁜 말로 쓴 게 아니고요. 뭐 정신병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 그냥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미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룹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목표에 몰입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뭔가를 이루죠. 세상에 크게 이름 날린 사람들은 뭔가 미쳤다는 특징이 있어요. 에디슨이 실험에 미쳤기 때문에 발명하게 되고 모차르트가 음악에 미쳤기 때문에 천재 음악가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나무 심는 여인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다 지난번 몇 번 보여줬는데 말하는데 모스 사막을 변화시키는 한 여인, 그가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계속 불씨를 뿌리고 애가 유산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불씨를 심어요.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 그 온 사막이 숲으로 변해요. 이런 미친 사람들, 덤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미친 듯이 무언가 몰입하는 사람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쟤 미쳤나봐, 저 친구 미쳤어. 미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헬라인인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미친 인간이에요. 아니 지금 재판받으러 나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구나. 너 하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또라이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 15인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예수님이 완전 미쳤다고 친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배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m, 그리고 높이는 13m.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용적량이 14,0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때 나무로 그런 배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배를 지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을 종류대로 데려다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자들이 지상에 있는 짐승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45,000마리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1년 이상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냥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미쳤죠. 미쳤어. 그런 배를 그래 멀쩡한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 베네스가 수도원을 설립하고 유명해졌을 때 두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우리도 수도원에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프랜시스가 밭에서 채소를 옮기고 있었는데 손을 탈탈 털면서 두 사람이 내 대신 채소를 좀 옮기거라. 그리고 옮긴 채소를 심되 뿌리를 전부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잎사귀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저녁에 와서 볼 게다 그랬어요. 그중 한 젊은이는 아니 채소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죽는데 이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다. 정신 제정신인가. 그래가지고 그는 뿌리를 땅으로 갖다가 박아서 심었어요. 그런 다른 젊은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고 전부 채소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프랜시스가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땅으로 심은 젊은이를 불러서 너는 참 지혜가 많고 똑똑하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리고 뿌리를 하늘로 심은 제자에게 너는 우직스럽고 바보 같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믿게 된다. 아멘.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맥도날드는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순종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게 되고 순종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순종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로 두아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거죠.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바닷가에서 배를 진 게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아까 다이리가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이걸 보고 얼마나 사람이 비난하면서 미쳤다고 그렇게 했어요. 배 만들려면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산 꼭대기에서 배를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런 행동하냐. 근데 무려 100년 이상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결과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아니 웃기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요새 우리 성수성 목사님이 소개하는 함재봉 교수의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종이 일본에게 항복하고 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조가 끝난 거예요. 왕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냐? 서양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옛날 뭐 수구파도 있고 많은 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세운 게 아니라 서양 문물에 의해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 이상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이런 이들에 의해서 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서양 문물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저것들 예수에 미쳤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에 미친 사람 많았어요. 동네에서 막 머리 깎이고 막 핍박을 당하면서 성목사님이한테 자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자기를 쓰고 교회 왔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 부모가 너 교회 나가니 미치면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수건을 쓰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저게 교회 나가서 완전 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역사를 바꾼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 한국이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야, 너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근데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누가 뭐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민족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다.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된 것은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